이제 우리 교회 2004년도의 표어는 성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가라 라고 하는 이런 표어를 가지고 저희들이 1년 동안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어진 그런 거룩한 또 시간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인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주제 선고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1년 동안 이제 성장을 경험하고 또 이 성장의 축복들을 누리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표어를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장에 대한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이제 한 4주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성장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 성장의 방법이기도 하고 또 성장의 결과요 또 성장의 열매이기도 한 것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의 영어의 그런 단어들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한 4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부흥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그리고 셋째는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예배하는 삶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는 것과 순종하고 예배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는 방법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그 성장을 경험하고 그 성장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저희들이 4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로우라고 하는 이 4가지 단어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1년 동안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적 성장도 경험하고 또 그 성장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게리 뉴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성장하는 교회와 성장하지 않는 교회를 비교해서 이런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 성장하지 않는 교회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할 수 있다 하지만은 성장하지 않는 교회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 안에서 진행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와 그들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교회들은 다른 사람을 탓하기도 하고 너 때문에 모든 것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은 성장하는 교회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원칙과 선호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교회는 개인의 필요에 너무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중심을 잡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은 성장하는 교회는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에 충실하지만은 유연성을 가지고 진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도적이냐 반응적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현상이나 어떤 요구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중심을 잡지 못하는 교회는 성장하지 못하지만은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목표의식을 가지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진행할 때는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언제인가입니다. 성장한 교회는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지고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는 교회나 때로는 성장하는 개인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나는 지금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긍정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씨름하고 때로는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것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년 동안도 이것을 가지고 함께 몸부림을 좀 쳐봤으면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의 원칙을 가지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나는 적극적이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주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발견하고 그것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시작하는 이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종종 성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번영신학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것입니다. 이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재정적인 축복이나 물질적인 풍성함이 일어나게 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고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는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이 현세적인 축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기복주의로 만드는 잘못되어진 신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영신학에 대한 반발로 인해서 성장이라는 단어를 때로는 죄악시하기도 하고 성장을 비성경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성장을 죄로 여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자라가라는 말, 성장하라는 말이 수없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느냐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을 개인적인 성장과 교회 성장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적인 성장과 양적인 성장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개인의 성장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양적인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그들이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고 신령한 교제들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그들이 다른 사람의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연약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또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미 그들이 교회의 성장 그리고 양적인 성장을 경험하기 전에 그들은 개인의 성장을 먼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질적인 영적인 성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양적인 성장도 경험하게 되고 교회 공동체의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내가 영적으로 온전해졌을 때 교회의 성장도 있는 것이고 양적인 성장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과 교회의 성장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가족들의 관심은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계속해서 성장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건강하게 되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키를 재보기도 하고 때로는 체중을 재보기도 합니다. 아이의 건강과 성장을 보면서 때로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부모나 가족들의 소원은 무엇에 있을까요? 그것은 아이가 잘 성장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을 보면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건강과 성장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장해야 거룩한 유익을 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을 때 헌신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것은 성장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리고 사명들을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성장해야 감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들을 영적인 측면에서 분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영원한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는 자여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들입니다. 영원한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불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요, 주관자요, 심판주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무관심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매우 무감각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영적 사망 가운데 있고 세상의 악한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게 되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운명은 영원한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따라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시기와 분쟁이 있습니다. 사람은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주 시험에 들기도 하고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 힘없이 빠져들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항상 비교와 경쟁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형통하는 것을 보면 축복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있는 것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을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에 속한 자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밭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으면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가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 쓰러지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힘없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이라고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의 매력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는 것에 만족과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쾌락을 즐기고 소유의 만족을 느끼고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행복이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육신에 속한 자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셋째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에 속한 사람을 성경은 장성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들은 신령한 사람으로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분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판단을 받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예수님의 시선에 자신의 눈을, 예수님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이 신령한 자,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연약하고 그리고 범죄한 사람에게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돌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섬깁니다.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혹시 나도 저들과 같은 죄를 범하고 있지 않은가? 나도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자기 성찰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바로잡습니다. 그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장은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을 드는 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장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성장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에 속한 사람에 있고, 그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신령한 사람, 장성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영적 성장에 관한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라는 단어하고 지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매우 놀라운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죄의 허물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살아난 것은 무엇으로 인한 것입니까? 에베소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에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과 성장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장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는 몸이 자랐습니다. 강건해졌습니다.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도 성장을 했고 지혜가 충만했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성장의 능력입니다. 전인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건강해질 수도 없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려고 수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더 풍성한 은혜,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지식입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성장할 수 있고 지식 안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지식을 성경은 성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지식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와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이 성경을 사서롭게 억지로 해석하지 말라 이런 말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른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우리가 바르게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유익을 얻어야 됩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고 내게 자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리켜서 특별 계시라고 말하기도 하고 구원 계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지만 거기에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를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교훈과 책망과 교정과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도 유익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여기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거룩한 자로, 경건한 자로 성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교정과 교육의 기능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사는 것인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고치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역시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궁핍과 기갈은 먹을 양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마실 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양식이고 영원한 생수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과 만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충만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지식을 위해서,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첫째는 읽으라고 말합니다.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지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어야 되고 선포되어지는 설교를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장에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을 통해서 성장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우리가 더 성장했고 오늘보다 내일도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성장을 점검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키가 얼마나 컸는지, 체중이 얼마나 나가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그리고 그가 잠을 잘 자는지 아니면 잘 싸는지, 이런 것도 점검하고 보는 것처럼 우리들의 영적인 건강이라든가 성장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예배 생활은 어떤지, 내 헌금 생활은 어떤지, 내 기도 생활은 어떤지, 내 전도하는 생활, 내가 봉사하는 것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퇴보하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여러분, 혹시 성장은 멈춰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장에 대한 열망은 점점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가 바로 우리는 성장을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을 경험해야 될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장에 대해서 그렇게 잘 이야기하지 않는 목사입니다. 제가 잘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것은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 잘하지 않고 헌금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난해 그 중반부터 하나님의 성장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주셨어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 2024년도는 어떻게 목양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교회를 방향을 잡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이었습니다.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도들이 성장하게 하라. 그리고 교회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 안에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24년에 영적 성장이 여러분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 안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바르게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장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성장과 교회 부흥이 거룩한 역사를 기대하며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